반갑습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구속의 완성을 다루는 그런 종말론이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심이 조금 커졌습니다. 종말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영원을 의미하고 또 완성을 의미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교리 중에서 이 종말이라는 주제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또 혼돈스러워하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다른 교리들과 비교해 볼 때 이 종말에 대한 교리가 비교적 제한적으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따라서 천지를 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만큼 깨닫게 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상의 사변적인 그리고 또 공허한 담론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납득하고 받아들일 만한 종말에 대한 진리를 충분히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사람이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 대한 교리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생명이 다한 후에 가는 곳이 반드시 있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상의 한 강도를 향해서 주님은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믿음이 약해져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들이 참으로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가서 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등 인류의 문명이 남아있는 그 지역에서는요, 그 지역에 있는 무덤들을 보게 되면 그때에도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은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이집트의 피라미드의 경우에는 시체들 옆에 이 죽은 사람들을 미래의 세계로 인도해 주는 지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내세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타락한 의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자기 의지로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과 영생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는 이 심판과 영생의 교리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지옥과 천국의 교리를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빈번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계시록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또 영생의 모습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은 특별히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매우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는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가짐을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 번 더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천국에는 누가 계시죠?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바로 옆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요한이 바라본 그 이상 가운데 당연히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그 천국의 한복판에 서 계십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시온산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공이십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죠. 그리고 그 바로 예수님 옆에 누가 서 있다고 말씀은 전합니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함께 서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구원받은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14만 4천 명은 짐승의 표를 받은 666과 대조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의 12와 신약의 12사도의 12와 또 히브리 숫자로 완전함을 나타내는 1000이라는 숫자가 곱해진 그런 수이죠. 이 숫자가 어떤 이단들과 사이비 집단들에게는 그대로 14만 4천 명이다 라고 또 주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 가까이에 서 있는 사람들이 구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본문은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 어떤 이름이 붙어 있습니까?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 이름들은 그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들을 사셨습니다. 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이름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3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은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십자가 지기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복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감사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도들 아주 가까이에 성도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천국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을 시온산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시온산은 구약에서 많이 나타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시온산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곧 성전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날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 모으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고 구약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르게 될 장소가 바로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도성이라고 의미하는 각각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똑똑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과 같이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의 못자국 난 손길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환하게 환영해 주시는 예수님의 얼굴도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예고편은 없습니다. 더 이상 부분적으로 아는 것도 없고요. 더 이상 희미하게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빛을 발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보다도 더욱 강하고 더욱 강렬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리는 천국에 대해서 또 묘사할 때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는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차적인 선물들보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것은, 가장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육체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도 있어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때에는 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남녀가 멀리 떨어져서 사랑할 수도 있잖아요. 간절함도 생길 수 있지만 가까이에 있을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마음이 더욱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이제는 다 해석이 되고요. 지금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뜻이 분별이 되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님 안에서 통일된다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는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과 더 많이 가깝게 지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모른 채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존재는 어린 양 보혈의 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연합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그의 형제들이 되었다고 로마서 8장 29절은 증거합니다. 흠없는 어린 양, 존귀하신 어린 양, 거룩하신 그분이 어찌 우리와 같은 죄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 많은 사람들인데 어찌 주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십자가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들을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이끌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전인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십자가 지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와 이곳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곳이 바로 천국의 모형이고 천국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서 일어나는 또 한 가지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지요? 네, 다 아실 겁니다. 성도들이 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그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하고요. 큰 우레소리, 천둥번개가 쾅쾅거리는 소리와 같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목소리만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검은고 타는 사람들이 검은고를 타는 것과 같다라고 그 소리를 비유하지만 저는 그냥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여러 악기들과 함께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그려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제 스스로 다짐을 했습니다. 찬송 크게 해야겠다. 다시 한번 마음을 먹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저희 집 가까운 데에 있는 교회에 몇 번 참석을 했는데요. 그 교회의 큰 특징은 찬송을 무지 크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목소리가 너무 크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배웠습니다. 찬송은 크게 해야겠다. 예전에 우리 문병호 목사님도 이곳에서 찬송을 크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던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십자가 지기교회 성도 여러분, 찬송을 크게 부릅시다. 아멘. 그런데 말씀은 성도들이 부르고 있는 이 노래가 새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새 노래라고 합니다. 새 노래. 새 노래는 무엇인가요? 구약에서 새 노래는 원수를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시편 98편 1절은 말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러므로 새 노래는 어린 양 예수의 승리를 외치는 노래입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노래입니다. 악을 심판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신 승리의 노래를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보면 내 생물과 구속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어린 양께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노래는 예수님의 주되심과 만왕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죄를 이기신 구속을 기뻐하는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후회 없이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십자가 지기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또 민족들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다 모여서 장엄하게 오직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찼을까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존재한 그 어떤 예배들을 다 합쳐놓은 것이라 할지라도 저는 천국에서의 그 한날의 예배가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울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저는 우리 김원진 전도사님과 사당에서 몇 번 만났을 때 전도사님께서 얼마나 남달리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몇 번이고 귀담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에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분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어졌다고 성경은 선포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종교적인 행사로 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고, 그때 받은 은혜로 6일 동안 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예배를 자기 자신도 모르게 삶의 도구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온 피조물들도 마침내는 썩어짐의 종노릇함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8장 2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러면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은 없나요? 예배만 드리면 조금 지루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죠. 그런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성경에서 막 찾아보려고 해도 또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천국에서 일들이 조목조목 또 나열되어 있는 걸 찾아보는 것이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 말고 과연 천국에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까요? 어떠한 사역에 우리는 참여하게 될까요? 또 사역이라고 하니까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 천국에 가면 쉬는 거 아닌가요? 아마 그 성도님은 사역에 열심히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가면 쉰다고 했는데 가서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수고는 그치게 될 것이고 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부터 안식하게 됩니다. 슬픔과 비통과 아픔과 고난과 질병으로부터 안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쉼은 무작정 놀고 먹고 누워있는 쉼은 아닐 것입니다. 그 쉼은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스러운 안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일은 분명 수고롭지도 않고 그 일은 고역이지도 않고 삶을 고단하게 하는 일도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 일은 매우 즐겁고 매우 기쁜 일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여하는 그 일,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그 일,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포함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주님을 섬기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한 새 육체를 입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지기로 임무를 맡기셨다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그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땅을 돌보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그 일에 우리가 감사하게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십자가 지기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을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영광스러운 삶보다, 그 어떤 기쁨보다 그곳의 영원한 삶이 훨씬 더 기쁨과 영광이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많은 가족들과 또 재회한다고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다채롭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에서 사는 것이 좋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도들의 인내와 상이라고 붙였는데 그 얘기는 별로 많이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천국에 대한 대망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슬픔 가운데에 처해 있을 때도 분명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고 부인하지 않고 그 이름을 증거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염려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그 인내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죄인들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적극적으로 내어주시는 그 인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온산에 서 계신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서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거룩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자녀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삶으로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십자가지기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오늘 본문 4절과 5절 그리고 12절의 내용과 같이 예수님의 성품과 발자취를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4절과 5절 12절에 나와 있는 성도의 현재의 그 모습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순결한 삶이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순결한 삶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인도에 따라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지요. 세 번째는 처음 익은 열매가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산 제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려지는 그 삶입니다. 네 번째로는 어린 양 예수님처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1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인내이고 성도의 인내가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큰 상을 주시는데 가장 큰 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그곳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이해하고 알게 되고 그곳에서 지금보다 더 영광스럽게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대망하십니까? 천국을 대망하심으로 이 땅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도로서의 그 인내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또 구원하셔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큰 선물을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도 즐거움이 있지만 천국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더욱 흠모하고 대망할 수 있도록 큰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십자가 지기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